자, 말씀을 같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본문 자체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세운 자,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을 또 낳게 되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형의 이름과 야가 뜻이 너무나 달라요. 허무, 허탄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엄청 생긴데 괜찮아? 하울령 엄청 생기는데. 자, 아벨의 이름의 뜻이 아마 허무, 허탄으로 지은 것은 아마도 아담이 그 인생의 유한함 혹은 덧없음을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직업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친다라는 의미는 단지 그냥 양만을 치는 자가 아니라 가축 모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지만 즉 내 평생에 수고해야 수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뭘 하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 모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이 흐른다라는 말은 단지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원어를 볼 때 언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 하면 심판을 다루는 문구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기엔 단지 진짜 세월이 흘렀어, 시간이 흘렀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판단하실 때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때가 된 거예요. 단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심판하실 때가, 판단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그들의 날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판단하실 때가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단지 세월이 지난 후에 열심히 일한 소산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쁨의 내용이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추수의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제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생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을 그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검증받을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과도 같아요. 보통 대입과도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대입이라는 그 때가 다가온 거예요. 평가받을 때가. 마치 신약의 달란트 비유와 같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먼 여행에 돌아와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만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느낌은 추수한 기쁨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각자의 때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 우리 모두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신앙을 여러분들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수고한 소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것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그들이 그걸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영화를 볼 때는 재밌는 표현은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주위로 자욱하게 퍼지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꽤 그럴듯한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벨과 가인 모두 어떻게 돼요?
제사를 받고 안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감정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6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인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혼내세요? 질책하세요? 벌을 주세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판단할 때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막상 가인의 그 합당치 못한 모습이잖아요. 감히 하나님한테 덤비고 있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질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하시거나 벌을 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7절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을 통해서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까지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인간의 첫 죽음은 인류의 역사상 첫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해서 천수를 누리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첫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살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획적인 사건이에요. 8절에 보면 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라는 표현이 되네. 자, 이 말하다, 고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말하다, 고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강구하다, 청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해요? 들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벨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들에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돼요? 굳이 아벨을 같이 들에 나가게 간청하고 그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나도 모르게 한 대 퍽 쳤더니 죽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부러 죽이기로 작정하고 들로 불러낸 거예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은 계획적으로 동생을 지금 죽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요즘 세대도 참 악하다고 하는데 이런 살인사건이 난다고 하면 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쓰다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 첫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면 죄의 영향력을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가 긴 세대를 살아갔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1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죄의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에 벌써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염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선악간을 딴 것이 뭐가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이만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반면 인간의 첫 죽음이 살인에 의한 것이라면 역사상 최초의 죽음은 뭘까요? 역사의 최초의 죽음. 인간의 첫 죽음이 살인에 의한 것이라면 역사상 최초의 생명의 죽음은 그지 동물, 그지 가죽옷,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한 짐승의 죽음이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은 정작 벌을 받고 죽어야 할 인간 대신에 누구를 죽였냐면 한 이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인간을 위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형제를 죽이고 형제 손에 죽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떠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일 만큼 분노하고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단순하죠. 본문에 나온 거는. 열받았죠. 왜 열받아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모두 제사를 안 받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동생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동생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교되어지는 거죠. 그의 자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동물성 제사와 식물성 제사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어렸을 땐 이 본문의 답은 그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피가 중요하기에 동물성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식물성 제사를 드리길 원치 않는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설교를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차이를 이렇게 두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옛날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사실 그렇게 딱히 제 마음에 이거구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발만. 왜? 라는 물음표만 저는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가 있어야만 한다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세워져요.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식물성 제사입니다.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더군다나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언제냐 하면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두십니다. 물론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고 대략적인 방법은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법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담 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방식 중에는 식물성 제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태가 나중에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인과 아벨이 처음 드린 첫 제사일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초점이에요. 단순히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판단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전부터 뭔가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대입시험을 보진 않잖아요. 과정이라는 것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판단을 하잖아요. 분명 이들의 제사는 이들이 오늘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쭉 드려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담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때가 이르는 거죠. 그렇게 단순히 동물성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이건 더 뒤에 지나서. 동물성, 식물성 제사는 제가 한 초등학교 때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커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분명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반면 가인은 뭐라고 말하면 3절에 그냥 땅에 솟아는이라는 표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본문의 차이는 뭐냐면 첫째라는 말과 기름의 유무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첫째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첫 번째 새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기름 역시 단지 비계 지방덩어리. 우리는 기름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매우 살지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첫째와 기름이라는 의미 속에는 양 중에 가장 좋은 새끼, 최고 등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렸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가인은 그가 드린 곡물은
그리 소중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농사는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쌀이라는 한자 형태를 통해서 쌀 한 톨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떼역박과 짐승들로부터 수없이 보호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가인이 드린 그 곡식도 분명 어떻게 돼요? 소중해요. 귀해요. 가인의 그 열심과 땀이 담겨져 있는 그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 소중하다, 단지 좋은 것이란 이유만으로 예배를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으시고 안 좋은 것은 안 받으신다. 내 수고와 상관없이 그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분명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한 과부의 그 보잘것없는 두 렙돈의 그 헌금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일단 진짜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그토록 고생하면서 수고한 소산인데 하나님은 왜 그 가인의 수고와 열심에 그 담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선을 행하면 얻지 맛을 보이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점점점 죄를 다스리라. 어떤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가인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열받아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선을 행하면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가인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가 너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 죄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약을 통해 우리는 가인의 삶과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정은자매가 요한 1서 3장 12절, 순주자매가 히브리서 11장 4절, 정은자매가 요한 1서 3장 12절, 순주자매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요한 1서 3장 12절. 자, 정은자매부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뭘 말하냐면 단지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 차이가 아니냐면 악과 의라는 삶의 차이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어 안 받았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이름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다. 뭘 말하냐면 제사 예물의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유다서 11절입니다. 유다서가 꽤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한 장짜리라서 힘들어요. 그냥 씩 넘어갑니다. 유다서 11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서 11절 시작. 있을 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성벌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라의 세력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자, 뭘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과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같이 이야기하냐면 발람과 고라와 한 묶음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누구와 묶었냐면 가인을 발람과 고라예요. 나쁜 모델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나쁜 모델의 성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도 있고요. 롯도 있고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르호보암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고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모델들 중에서 누구와 지금 굳이 가인을 묶었어요? 고라와 발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묶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모델 중에서 그들을 묶었고 그 이 세 명만 묶었다라는 것은 이 세 명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통 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과 발람. 발람의 길이란 어떻게 돼요? 이 발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이 발람의 길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능력을 준 예언자였어요. 뛰어난 능력. 그 세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인정하는 넘버원의 영적 능력자죠. 그 능력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나귀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막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자예요. 자기의 성공이 중요한 자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자였어요. 여러분 고라의 폐역이 뭔지 잘 아시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할 때 가장 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고라예요. 고라의 폐역. 고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해서 스스로 모세를 내려버리고 스스로 지도자의 직분에 올라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그렇게 둘 다 심판으로 죽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이였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 사람.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금은보화가 어떻게 돼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자, 그 탐욕에 물든 자. 그럼 한편으로 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 아담에게 가인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담이 가르친 것을 과연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인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소중해요. 자신이 어떻게 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가인은 철저히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예배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어요. 가인은 자신의 인생이 소중했어요. 그렇게 다른 이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과연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그가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렸겠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과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온통 사로잡혀 버렸는데 온통 관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만 종일 머리가 돌아가는 자인데 그것만으로 마음을 근심하는 자인데 내 인생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세우신 권위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을까요? 헌금할 때, 11조 할 때 손이 떨리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한 돈이지만 열심히 일한 돈이기 때문에 더 아깝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이면 내가 좀 더 잠을 자고 좀 더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시간이면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이라면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편할 텐데, 이 시간이면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쓸 수 있을 텐데,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혹은 내가 더 좋은 것과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네, 할 것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권위를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선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찜찜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에게 힘든 것보다는 내가 더 행복한 것을 원하실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그 절대적인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제 멋대로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본문의 가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인생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고 세우신 부모와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무시하는데 그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제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전에 제사는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근데 오늘의 제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뭡니까? 제물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물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헌금을 잘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늘날 누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큼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판단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는데요? 재물이 부족했어요? 열심히 부족했어요? 행위가 부족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냐면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삶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미에 매우 충실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괜찮게 신앙생활 하던 때예요. 이사야 1장 11절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사야 1장 13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보였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종교적인 부흥의 때와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미느앗 수아베, 거짓이란 허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성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라는 그 의미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의 삶이 그 예배,
재물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봐요? 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재물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예배는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 한 번 자리에 앉아서 드리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계속 요구해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을 당장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7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그 삶이 오늘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돼요?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7날 월화 수목 금토주가 모두가 예배의 시간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온통 그 7날을 고라의 패역한 길과 발람의 길을 쫓았다면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친구가 될 수 있냐? 아니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친구들이 모일 때 어떻게 돼요?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까요? 아니죠. 진짜 친구들이 모일 때 대화를 보면 진짜 저급해요. 유치찬란하고 정말 어떻게 돼요? 나눌 필요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소해요. 그렇게 삶이 어떻게 돼요? 사소한 부분이 공유되어질 때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생각을 나눈다면, 고민한다면, 정말 희노애락을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안 친해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고민하고 인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늘 잘한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노력한다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다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게 더 친해지겠습니까? 동행하는 게 어렵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어려워, 시간을 들이는 게 어려워라고 손을 놓고 있는 이들과 월요일날 넘어지지만 또 화요일날을 노력하고 화요일날 또 넘어지지만 수요일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한 번만 더 노력하려고 하는 자, 누가 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요라고 말하는 이와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고민하는 자들, 그 둘 중에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더라도 한 번 더 노력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저급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린 수준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월화수목금토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급해도 좋아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삶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고 말할까요? 물론 설교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는 그 7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발람과 고라와 가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과 동거하며 살아가다가 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 머리의 전부인데 툭 건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가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찬양 시간에 감격과 또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데 그 권위를 따르지 않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넘어질지언정 안 될지언정 그런 최소한의 싸움도 없는데 애통함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무슨 체험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과거에는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내 삶에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부럽기는 한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래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제사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스려라. 은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덤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잖아요. 타이르잖아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의 삶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어도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들을 귀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끝끝내 자신의 고집대로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동행, 그 과정과 그 싸움이 없다면, 그에게 예배가 없고 그 최소한의 애통마저도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죠. 스스로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생을 바닥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온몸이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차고도 넘치는데 반면 삶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인은 저주받은 자였을까요? 처음부터 아벨은 축복받은 자였을까요? 아니죠. 둘 다 어떻게 돼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선자들이 무릎 꿇고 막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인과 나누셨던 대화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둘 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세가,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의 삶을 나누어 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난 받은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7날에 무엇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드시고 이 예배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7날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는 나는 그 최소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의 예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두 7날의 삶이 담겨져 있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